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게 되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중심이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뭐만 보고 있습니까? 육신이 약육강식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강탈하고 사도 바울은 노략질한다 그래. 노략질한다. 온갖 작당을 해서 약한 자를 강한 자가 탈취한다. 짐승이야 잡아먹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짐승의 세계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시작됐고 또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추수하실 때도 그런 사람을 열매를 거두신다.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이다.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누구만 간섭하셨습니까? 첫사람만 간섭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부르는 첫사람 아담만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동산에는 어떤 곳이냐? 영생할 곳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쫓겨났다. 왜 쫓겨났을까? 내가 성경을 주목해서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또 읽어보고 한번 읽어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읽어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뭔 그림이 그려져 있어.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완성되면 하나님 창조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2장의 시작은 뭐냐? 쉬신다. 7째 날. 그 6천년이 지나면 7천년은 안식세계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누가 그걸 어기겠습니까? 지금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6천년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안 보여지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거 상관없다.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 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니까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다 가든.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있잖아요. 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 구별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나눠졌다. 그 거룩이 하나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하나는 자연인과 나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숨결,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나누지잖아요. 그걸 피조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피조물이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육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누구냐? 내면적인 사람이 나다.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 얘기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되었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가 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우리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게 있지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음을 입었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혼적인 몸을 입은 것 같잖아요.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건 자연인이래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누가 자연인인지 누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 해도 그건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 그 자칭이죠. 자칭 사도라지만 거짓말쟁이인 거. 그러니까 자전에게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는 뭘로 알아요? 계명을 보면 알잖아요. 계명을 통해서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없으면 약육강식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선한 거지 뭐 약한 자가 다른 게 악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살인하는 거지.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이야. 흙인데 무슨 흙? 의식 있는 흙. 의식은 뭐예요? 오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거, 또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입으로 먹는 거 미각, 그리고 몸 전체에 피부를 통해서 감각이 있잖아요. 이 오각이란 말이에요.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이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흉내낸다고 로봇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죠. 옛날에는 장승 만들었잖아요. 나무 깎아서 또 바위 깎아서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면서 그게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구약의 전체가 그 얘기예요. 자연인들은 그 목상이나 석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거기다가 뭔가를 자기 소원을 써서 붙이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사람 알잖아요. 무너진 성, 남은 무너진 성. 나도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유대인들뿐 아니죠. 자기들의 소원을 써가지고 거기다 다 꼽아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건 하나 유대교 전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무속신앙은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여러분 뭐 어디서 자랐나 모르지만 나는 대한민국에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에 고개 넘어가려면 나무에다가 고개 한 폭판인 나무에다가 선앙당이라고 만들었어. 빨간 줄, 뭔 파란 줄, 노란 줄, 하얀 줄 쳐놓고 거기다가 돌 집어 던지고 빌고 무사히 이 곡에 잘 넘어가게 해달라. 왜? 짐승이 많으니까.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시골 동네 가보면 큰 나무에다가 깎아가지고 목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건 뭐 지구촌 어디 가든지 다 꽉 찼어요. 이 계명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잘 알아야지요. 계명은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잖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안 두면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만들어 놓으면 급하면 거기 가서 빌거든요. 도와달라고.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걸 피해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계명을 받는 사람과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 성경에 나눠지잖아요. 계명은 반드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아니죠.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졌지. 광야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계명이 안 주어지잖아요. 계명을 받았으면 계명을 받은 민족처럼 살아야지. 계명은 지키라고 준 거지 뭐 거론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에서는 성경에 뭐 계명을 이마에 붙여라, 내 목에 걸어라, 내 손가락에 걸어라 그러니까 그걸 형식적으로 걸고 다니면서 지금만 그런 게 아니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교에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시잖아요. 크게 가족 성감을 만들어 놓고. 두루마리는 안 크거든요. 근데 가족 성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왜 남이 보라고. 외적으로 뭔가 나타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듣는 데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절 드리고 막 큰 소리치고 기도해서 혼자 있을 때는 안 해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사거리 같은 데서 그런 데 떠드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신 거예요. 저 가짜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고 저들의 이름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갑니까?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적이야. 언제든지. 그런데 집 밖에서 적은 그래도 내가 피하고 하면 되는데 집 안에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천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옆에 누운 자가 네 왼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네 아내와 남편이 내 왼수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지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생명지에 기록이 안 됐다는 사람. 표면이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집안 식구 아닙니까? 근데 적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면적인 것은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식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하는 법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그게 누구든 나를 낳은 부모님이든 나하고 세상에서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든 또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법을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연인이라는 얘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완전히 구별했잖아요. 나눴잖아요. 그게 누구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을 선택해서 전하고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 자기를 낳은 모친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제자를 가리킨 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이나
기껏 찾아왔는데 30년 동안 나세리션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나서 육신으로야 장자가 집을 나갔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또 어머니가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면전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정신이 이상돼서 한 얘기입니까? 모자라서 한 얘기입니까?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를 못해서 표면적인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신이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육신으로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근데 자기 형제 자매들 선택했습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지 마라.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면 저 동네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항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백날 싸워야 뭐 할 겁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제일 가깝다는 아내와 남편도 안 받아들여요. 왜? 근본적으로 달라. 내 쪽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 옆에 안 들어갔어. 그런 사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계명을 줘보면 알잖아요. 계명이 이렇다. 이건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미쳤나 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그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아버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 아래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서는 아니 된다.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 그럼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완성되면, 성령 받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마귀가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와도 물리쳐버리잖아요. 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도 물리쳐버리고, 마지막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도 물리쳐버리잖아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은 다퉈서는 아니 된다. 피하면 되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싸우려고 덤비니까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피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보면 아시아 일대 또 애기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일대 필리포나 또 뭐 데살로니카나 또 고린도나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주 적은 수야. 그건 뭐냐? 생명 씨앗을 심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종교는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많이 긁어모아서. 왜 그래요? 사람이 모여야 돈이 생기잖아요. 유대교가 똑같이요. 헌금해야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11조를 해야 도둑질하지 않는 거다. 얼마나 사람들을 공갈히 협박합니까?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수한다고 해요.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왜? 내가 옛날에 거기에 발을 빠졌던 사람이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맞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는 거기에 빠져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 자유롭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종에게 주신 귀한 사역,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